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한 그 내용은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이런 것,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요, 또 이 땅에 살면서 자기의 보물을 가지고 하늘에 쌓아두고 이런 복음을 전한 전도자의 삶을 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그들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죠. 또 렘넌트 7명을 볼 때도 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전도자 이런 삶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살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수많은 이런 박해가 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모든 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이런 질문을 좀 해보면 이렇게 좋겠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내게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이고, 또 이 보물을 나는 어디에 지금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할 이런 내용은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서 염려하는 내용은 어떤 건가. 염려가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고요, 뭔가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염려가 너무 이렇게 크고 중해서 또 잠이 오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어떤 건가.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질문하는 이런 질문은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여러 말씀을 하는 가운데 지금 6장에서는 앞쪽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준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기도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는 사실 보면 참 이렇게 육적인 그런 기도했고요, 또 사람 앞에서 뭔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건 달랐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그 내용을 봐서도 알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또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데 영적 존재 사탄이 있죠. 이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위한 이런 그 기도, 기도 내용이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심지어는 금식하고 기도할 때도 사람들에게 전혀 티가 안 나게 이렇게 기도하라. 또 기도하되 기도는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19절 이하에 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단어 그대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했고요. 20절은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여기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게 있어서 보물은 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요, 어른들이나 청년들의 보물이 뭡니까 하면 거의 대답을 안 해요. 거의. 근데 어린 아이들 물으면 금방 얘기를 합니다. 보물이 뭐냐 하면 어린 아이들은 어느 애는 너는 보물이 뭐냐? 휴대폰. 그는 너무 그 진실되게 얘기하죠. 그럼 얘기에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거라고요. 자기에게 아주 소중한 거. 그게 이제 보물이 되겠죠. 그럼 어른들에게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 그 청년들에게 정말로 보물이 뭔가? 우리 좀 이 부분은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보물은 우리가 내가 소유한 여러 물건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특별히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 보물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보물을 얘기한다면 뭐냐? 이게 돈이고요. 다른 게 아니고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이 나쁜 거 아니죠. 돈이 필요하고 돈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이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돈 이런 부분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이 그 돈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고죠. 뭔가 수고하고 또 어떤 일을 해서 우리가 돈을 취하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물질 이런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는 내가 이 돈을 이런 물질을 내가 취했는데 그것을 취득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방법으로 취득을 했냐 이런 질문은 필요해요. 아니면 누군가 사기를 쳐가지고 그걸 내가 취하는 거냐.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너무 막 그럴듯한 사람들을 속이는 수많은 보이스피싱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그건 너무나 악한 거죠.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바른 방법으로 수고해서 이런 물질을 내가 가지고 있고 취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다고 할 때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거예요.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내가 얻게 된 돈과 이런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어느 사람은 전부 이런 걸 먹는 데만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뭔가 좋아하는 걸 위해서 그걸 구입하는데 돈을 다 쓰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참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너무 인색하고 이런 부분에는 전혀 헌신할 수 없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겠죠. 사실 우리가요, 헌금 드리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없다. 이 사람의 삶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유는 뭐냐? 좀 먹는다고 했어요. 또 녹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 곰팡이가 생기고요. 그러가 썩게 되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도둑이 또 이렇게 훔쳐가기도 한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하늘에 쌓아두면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여러 부분에 많은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보물이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런 돈과 이런 소중한 것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어디에 이렇게 쓰고 있냐 그거죠. 좀 더 이런 부분을 볼 때 정말로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헌신하는 일에 내가 쓸 수가 있고 여러 성도와 봉사하는 그 부분에 내가 이렇게 도울 수가 있고 때로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건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건축한다 이러고 할 때 그런 부분에 내가 헌금을 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바로 그런 거죠. 근데 전혀 이런 부분에 헌신할 수 없다. 그건 아니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 교회에 좀 부자가 있나 봐요. 돈이 정말 이렇게 많이 있다 수십억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전을 했어요. 건물을 사서 이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아직까지 헌금한 게 100만 원 다 하겠다고 그래요. 헌금 한 게. 그 이상은 전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어떤 이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까 얼마를 이렇게 좀 빌려주는데 기간은 뭐냐? 딱 한 달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의논하는데 한 달 같으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없다. 그냥 빌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물론 돈이라는 거 참 귀중하죠. 또 소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또 이건 우리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때로는 어떤 복음을 위해서 또 어느 때는 건축하는 그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거 굉장한 거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물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거기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들이요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는다, 또 교회에 전혀 헌신과 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분들은 교회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애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죠. 뭔가 조금만 자기가 불편하고 자기가 볼 때 좀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냥 불평하겠죠. 또 거기서 끝나면 모르는데 좀 더 이런 부분이 깊어져 가지고 불신앙 속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것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언약이 아닌 딴 걸 계속 이렇게 전하겠죠. 우리가 언약 전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지만 언약이 아닌 다른 것 전하고 얘기할 때 그때 반드시 역사하는 영적 존재가 있죠. 사탄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단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독소가 되는 이런 메시지, 이걸 마음에 딱 담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30이다 이 정도까지는 이만큼 부자다 뭐다 해도 이 사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 그저 다니고요. 밥 하루에 3번씩 먹고요. 그 공부하면서 그냥 한 30까지 그냥 이리저리 살아요. 이제 뭔가 결혼해서 또 아이 한둘 낳고 이러고 조금 애가 좀 큰 것 같다 하면은 이제 5, 60 다 되고 오는 겁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어느 사람은 돈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느 사람은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러고 수십 년 살면은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마감해야 되죠. 이번 한 주간은 보니까 여러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돌아가시고 또 부모님들이 막 여기저기 한 5군데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연락들이 왔어요. 그거 보면 그건 뭐냐? 우리가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난 그날이 있죠. 근데 거의 보면은 100세를 넘으시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대략 보면 80에서 90 안팎 이렇게 살다가 다 떠나가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던 보물, 또 본인들이 아꼈던 이런 물질,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어느 분이 많은 재산이 있고 거기에 땅과 함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간다,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겠죠.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고 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 사람 후이고 뭐고 있을 것도 없고요. 그런가 하면
자, 구원은 받아서 천국은 갔는데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이나 헌금이나 이런 게 없이 천국에 갔다고 보세요. 그분은 가장 후회할 겁니다. 모르긴 해도 이유가 뭐냐? 천국 가면 상급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자지만 천국에서 아주 보면은 이렇게 천국은 어디고 좋긴 하겠죠. 그래 따진다고 하면은 이런 많은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에 비하면 아주 이렇게 빈약한 이런 상태의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전도자의 삶을 산다.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원하는 게 이게 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요, 여기 또 하나 그 중요한 교훈을, 이런 물질을 얘기하면서 24절에 그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걸 귀히 여기면 또 저쪽에 소홀히 되고요, 또 저쪽을 귀히 여기면 이쪽 부분을 우리가 또 소홀히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두 가지가 다 필요해. 하나님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한데 그러면 이 둘 중에 뭘 이렇게 선택하라는 거냐? 뒤에 답이 나와 있어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정말 우리가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재물과 함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런 질문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보다는 이번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은 재물이 되면은 그런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필요한 건데, 이게 소중한 건데,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마지막 할 때는 다 놓고 갑니다. 오래전에요, 저희 교회에 김수영 목사님이라고, 그전에 베들교회 이 목사님 와서 집회 한번 이렇게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예화 가운데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교회 어느 성도 이 부모 되시는 그분이 재산이 아주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 자녀들에게도 주지 않고 얼마나 인색한지요. 그럼 마지막 이제 죽음 직전에 이제 물론 이분 예수님 믿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그 분이 이제 교인이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좀 복음 좀 얘기해주고 목사님 한번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래 병원에 갔는데 뭐 하고 있냐? 뭐 배 위에 배가 막 복수가 차가지고 뻘 나오는 배 위에 뭐 큰 보따리 이렇게 올려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뭡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뭐냐 다 돈을 정리해서 보따리 싸가지고 돈을 갖다 배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는데 뭐냐 내 돈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그냥 숨 거두더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보면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뿐이 아니고 사실 이 땅에 복음 모르는 부자나 복음 모르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유가 문제입니다. 지옥 가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 이 땅에 살면서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25절로 34절까지 긴 내용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이 염려를 다 하죠. 구원받은 성도도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 놓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렘넌트 7명이 이것과 염려했냐?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그 믿음의 사람들 이런 염려 안 했죠. 그들은 먹고 사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복음을 전했고 복음 전하다가 그들 순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그들의 신앙을
죽음도 그들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죽어도 좋다 그랬는데요. 그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그러했죠. 이들이 복음 때문에 모든 재산, 그런가 하면 정든 고향, 모든 집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이들은 타국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재물에 아무 미련 없었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얘기했죠.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그런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이런 비밀을 내가 가졌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골로새장 2절 3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하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사람들은 다 염려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그들의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26절에 보듯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보다 귀하다는 얘기예요. 새도 먹이고 새도 기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입을 거에 대해서요. 28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나 이 백합화가 잘 자라지 않냐. 30절에 말하면서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먹고 사는 염려한다. 주님은 말하기를 믿음이 작은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런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32절에 말씀하기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모르는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느 사람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단 북한은 제가 뭐 장담 못 하겠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조금만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 하면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잘 사는 줄 알고 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돈 벌러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잘 사는 거거든요. 나가서 정말 뭔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밥 먹는 거. 심지어는 내가 뭐 일하기 싫다. 종로에 가가지고요. 이만한 그 박스 하나만 준비하고 있고 밤에는 거기서 잠자고요. 낮에는 그 파고다 공원에 가서 줄 서고 먹고 오면 몇 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서울역 지하도에 잠자고요. 나와가지고 이제 밥 주고 올 때 줄 서가 이 사람들은 다 리스트 가지고 있어. 월요일 어디 가면 밥 주고 화요일 어디 밥 주고 수요일 날 밥 주고 저렇게 서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어느 사람 이제 그런 데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키니까 한 달 만에 10명을 데려왔더니 8명이 다 나가더래요. 결국 2명도 두세 달을 견디지 못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든 거 일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근데 가만히 있어도 보면은 돈 생기면 술 사 먹으면 되죠. 또 아니면 어디가 줄 서면 또 그냥 밥도 주죠. 또 이 사람들도 못 나오냐. 나이 먹은 사람은
또 연금도 나옵니다. 주는 것도 있죠. 좋은 세상이에요. 보면은요. 주님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짐승들을 이렇게 볼 때요, 우리가 다른 거 놓고 곰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곰은 겨울잠을 몇 개월 동안 거의 잔대요. 제 머리 한 거의 뭐 석 달 가까이 이렇게 자지 않나. 긴 시간을 그 전에 물론 먹겠죠. 긴 시간을 이렇게 잠을 자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눈 비비고 일어나서 또 활동을 막 다녀요. 근데 또 곰을 따라서 또 이제 그 믿음진 여성도들이 100일 동안 좋다, 먹고 나서 100일 동안 잠자자 하면 이제 그분은 가는 겁니다. 절대 그 곰 따라서는 안 돼요. 그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곰을 이렇게 그 만들 때 곰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보면은요, 곰은. 그리고 뭐 거의 한 뭐 100일 가까이 먹지 않아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축복을 다 줬잖아요. 그 사람에게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도록 하나님 만들었겠냐?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얘기했거든요. 또 여기도 3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이랬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건 내일 가서 염려하고,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건 사람은 내일 염려해요. 내일 한 10년 후에 일 염려합니다. 지금 자녀가 나서 돌 지났습니다. 얘가 앞으로 시집 갈 거 그것도 염려를 해요. 얘가 나중에 어떻게 살까? 주님께서는 도무지 내일 모레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언약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언약 붙여줘야 돼요. 그 속에서 염려, 문제, 갈등 이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왜 이런 염려거리를 나에게 줬는가? 또 하나는 이런 염려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온 문제인가, 염려인가? 아니면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나 때문에 내가 뭔가 보면은 이런 계속 문제를 만들어서 온 이런 문제가 온가?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설령 어떤 문제가 온다. 성경은 그랬어요. 우리 큰 시험의 문제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낸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고 감당치 못할 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에 감당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문제가 있다. 여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겠죠. 이러면서 문제가 정말로 그게 문제 맞다고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 우리가 염려거리도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히려 염려가 있다고 하면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실제로 24가 이렇게 될 수 있죠. 24 기도가. 그리고 그 염려가 꼭 나쁜 거 아니고 어느 때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어느 때는. 근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 언약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한다. 이건 성경의 복 뭐냐?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에 뜻을 위한 이런 염려, 근심 좋은 거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염려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먹고 살고 이런 걸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붙잡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의식주, 물질,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다. 그 이전에 말하기를 먼저 그랬어요. 우선순위입니다. 내 삶에 나에게 있어서 우선이 뭐가 정말 우선인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나의 우선은 친구고, 나의 우선은 가정이고, 나의 우선은 자녀고, 나의 우선은 직장이고, 물론 가족 다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앞에요, 이 모든 내용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그 부분이 복음과 그리스도와 정말 연결되냐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이것을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냐,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내가, 언약 붙잡은 내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냐. 미국, 유럽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전혀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에서 큰 위기를 느끼는 게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뭐냐?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있다. 또 하나 얘기는 뭡니까?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은 헌금을 하지 않는다. 거의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모이기를 싫어하죠. 교회 와서 헌신하기도 싫어하고 헌금할 줄도 모르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자연히 이런 교회들이 다 문 닫는 거예요. 유럽 다 문 닫아버렸고요. 미국도 지금 계속 교회가 이렇게 닫히고 있고요. 한국도 얼마나 많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교회 안에 많이 이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까? 뭐 복음 없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경제 문제, 대부분 교회가 다 이 문제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선순위 이런 부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본질은 바로 전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전도에 대한 가슴이 있는가? 제가 어제도 몇몇 그 중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이런 왔더니 하나는 모태신앙, 하나는 거의 4살 때 다닐 때 친구나 누구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냐 했더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희는 친구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것이다. 맞냐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3년을 하고 이제 그 메시지 이렇게 전도학을 듣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왔어요. 그걸 3년이 했더니 했다는 거예요. 뭐냐? 이 메시지 강의 안인데 그 자체를 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다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럼 하는데 그게 과연 얼마나 되겠냐 그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뿐 아니고 많은 우리 중고등학교 이런 청년 랩런터들이 이런 상태가 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정말로 복음을 듣기 원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합쪽에 합하고 일주일 168시간 보내는 겁니다. 교회 와서 산송물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 합쪽에 합. 복음만 빼놓고 다른 얘기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말들을 많이 하죠. 복음만 빼놓고 주님께서는 너무 다른 얘기 많이 하지 말고요. 너무 입까지 뭐 희번거리지 말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전하라. 이렇게 부탁했잖아요. 복음은 얘기 않고 오만 말들만 이렇게 많이 한다. 렘넌트 애들 중고 애들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전도 관심 없어요. 그게 바로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내 개인의 삶 속에 볼 때 내가 정말 교회에 어떤 이런 부분을 내가 헌신하고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해보는 게 있냐. 그게 우선입니다. 먼저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모든 걸 주님이 더하겠다. 이런 중심과 함께 이런 복음과 함께 모든 게 나의 삶과 가정과 이렇게 연결시킨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겁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CVDIP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제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죠. 또 하나님 언약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사는 이런 그 삶,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많은 걸 줬습니다. 그걸 내가 땅에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사냐,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전도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냐, 내게 염려 있다,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뭔가를 우리는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성도들이요, 복음 언약 붙잡고 예배와 우리가 전도와 또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된 헌신, 복음에 헌신하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삶 살리는 전도자 삶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 말씀이 성도들 개인의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며 복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복음 하나만 우리가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 주시는구나, 여기에 대한 이런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예배, 기도, 전도, 언약 가지고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평생 동안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위한 복음 경제와 함께 의식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